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됨 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깨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반드시 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 길었지만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죠.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우리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서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듯이 우리는 살아서 축복과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 있는 걸 믿어요. 근데 현실에서 축복과 저주가 있는 건 믿지 않아요. 이건 우리 의지 아니면 노력 애씀으로 된다. 인본주의인 것이죠. 근데 모세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살아서도 축복과 저주가 있다. 그동안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면 축복과 저주가 있구나. 축복과 저주가 뭔지를 반드시 깨달으시고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오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가고 있다면 더 잘 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한 달 전쯤에요. 우리 이제 찬양단을 세우고 콰이어도 세우면서 찬양의 이 소리가 좀 더 좋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 전쯤에 이 무선 마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그랬더니 어제 왔어요. 어제 와갖고 설치를 했습니다. 소리가 끝내줍니다. 이 스피커를 설치할 때 스피커 업자가 목사님 이거 찬양하는데 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해보니까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이유를 알았어요. 유선 마이크를 썼기 때문입니다. 유선 마이크 소리가 좋지 않아요. 이 지금 마이크 슈어 이 강대선 마이크가 75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라인이 안 좋아요. 라인이 뭐가 안 좋아서 한번 바꿨더니 소리가 반으로 딱 죽었습니다. 근데 무선 마이크를 쓰니까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놀라운 세상을 맛보게 나는 가수다를 경험할 겁니다. 어저께 듣는데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야 이거 진짜 좋다. 진작에 살걸. 그래서 주문을 했고 했는데 뒤에다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이 좀 문제가 있어서 너무 긴 거죠. 바로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캐논 잭이 3구짜리 1m짜리 4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옮겨놨어요. 이거는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 집 앞에 옵니다.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나? 기도를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기도란 뭐냐? 쿠팡에 주문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건 해외 배송이죠. 주문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일상을 살면 어느 날 때가 되면 내 집 앞에 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의 응답이 오니까 기도를 심어놓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어제는 바다에 있어야 돼요. 이 배송이 이렇게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근데 빨리 온 것이죠. 간절하면 더 빨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조잡한 게 있습니다. 케이블 정도. 이거는 이 옆 동네에서 온다고요. 주문하면. 그럼 오늘 아침에 온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란 이런 거예요. 어떤 건 로켓 배송이고 어떤 건 오래 걸립니다. 해외에서 오니까. 하물며 천국에서 오는데 오늘 매일 주문을 넣어놓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주문을 넣어놓으면 세월이 지나면 하루도 쉬지 않고 응답이 오겠죠. 그런데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를 안 했어. 매일 쉬면서 기도를 안 해놓고 나중에 뭐 삶의 응답이 없대요. 배송은 올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기도를 하려는데 죽으라고 하네. 그러니까 나중에 죽죠.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엉뚱한 거 여러분 막 소설 쓰듯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생각한 것보다 먼저 오게 하시고 여러분 집에 가면 일터에 가면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저희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인데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일어날 일들이죠. 축복과 저주가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먼저 얘기하시더라. 왜? 저주문도 얘기하면 다 도망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축복 뒤에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저주도 있다. 근데 저주가 더 길죠. 내용이. 너무 길어요. 15절부터. 그런데 이 내용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담배를 피죠. 애들이. 요즘은 초등학생 애들도 담배 핍니다. 중학교 애들은 되게 많이 피고. 근데 어른들은 담배 잘 안 피죠. 왜 그래요? 저주를 받아봤거든요. 담배 피다가 몸도 썩어봤고 이빨도 녹아봤고 폐암도 걸려봤고 애들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담배에다가 써서 붙이잖아요. 뭐라고? 거기 저주를 써서 붙이죠. 담배 피면 이렇게 될 거야. 네 폐가 썩어갖고 이빨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거 수술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핍니다, 애들이.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거 써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죽어가 포인트가 아니라 죽을 거니까 하지 말라고가 포인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 뒷부분도 저주받아라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저주의 내용을 알고 이거 하지 마. 그리고 복받는 인생이 돼. 이게 포인트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안에 걸리는 거 되게 많죠. 그죠? 이거 진짜 내 몸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여기 읽어보니까 내 몸에 연병이 날 것이요. 22절에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다행히 난 폐병까지는 갔어. 근데 열병까지는 안 갔네. 뭐 이런 거죠. 여기 28절 보니까 야 네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는 미칠 것이요. 눈이 멀 것이요. 정신병이 올 것이고 말씀이 벼락이 불게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세운 야 이거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네 조상들이 준 땅에서 쫓겨나고 이 쫓겨나면서부터 일어나는 일들 야 아무리 해봐 농사짓고 뭐해 다 안 된대 심는데 안 되는 분들 되게 많죠.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풍족해. 교회 안에 보면 풍족한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저 이미 잘 살아. 근데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지 않아. 기쁨이 없어. 이런 분들 어떻게 되는가? 여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생각지도 못한 원수들이 와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수르 같은 그죠? 그 다음에 흉노족 나중에 이런 것들 오고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내가 내 새끼를 잡아먹는데 아수르 때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요. 내 새끼를 내가 잡아먹고 내가 난 애를 보면서 서로 부인과 얼굴을 보며 원망하고 뭐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58절을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하는 영화롭고 어두운 이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경외하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야 율법 책에 이 애굽에서 있었던 재앙 뭐 율법 책에 없는 재앙을 내리신대요. 율법 책에 요즘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도 그렇고 목사님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가 무식한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거의 다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8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기도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야 그리고는 끌려가는 것이죠. 끌려갔는데 종이야. 잘 팔려가야 되는데 살자가 없대요. 살자가 뭐예요? 먼지 같은 존재가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나? 가나안 땅은 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다 그래요. 회사를 가 복도 있고 저주가 있어요. 학교를 가 복도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는 걸 머리에 박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요. 가나안 어디서 들어가죠? 애굽에서 나와 광야라는 데를 통과해서 가나안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땅을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광야라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광야를 싫어하고 없으면 스스로 거부해. 그 여러분 교회 부흥도 그냥 됩니까? 광야를 통과해야지. 제가 요즘 옛날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하용조 목사님은 65세에 소천하셨더라고요. 살아 계실 때 얼굴 보면 막 80대 같잖아요. 근데 65세였어. 간암 수술을 3번 하고 심장 수술을 몇 번 하고 평생의 질병을 갖고 사신 분. 조용기 목사님 말씀도 이렇게 들어보면 이미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앞에 있는 학생에게 내가 예언 기도해 줄게. 방언해도 돼. 자기 예언이 나온 거죠. 넌 군대 가서 반쯤 죽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온몸에 질병이 있고 그분 말씀 들어보면요. 그분이 군대 가갖고 북한 공작원 그 특공대였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북한 공작원 가지 않게 하세요. 낙하산 뛰다가 그래서 평생에 기저귀를 차고 사셨대잖아요. 여러분 몰랐죠? 예배당에 설교하러 올라가면 기저귀를 차고 올라가셨답니다. 소변 대변이 아무 때나 나오신다는 거야. 그걸 들고 다니는 비서가 있었답니다. 여러분은 몰랐죠? 그리고 예배하셨대요. 평생 당뇨가 있었고 예배만 드리면 심장이 200번씩 뛰어서 본인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남은 고치는데 자기 병은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평생 그리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 뇌출혈이 와갖고 한쪽 눈이 감기신 상태에서 설교를 했죠.
평생 몸에 질병과 아픔과. 근데도 왜 하나님 붙잡고 사나? 이런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이게 저주가 아니고 이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광야를 통과해야 우리 교회 부흥이 있을 것이고 부모가 광야를 통과해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죠. 근데 요즘은 믿음 생활하는데 광야를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이미 자기가 가나안을 찾아가 세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믿음, 축복을 받기 원하면 스스로 광야길로 들어서십시오. 그 광야가 뭐예요? 하나님만 있는 곳. 광야가 뭐예요? 미드바르. 하나님과 말씀만 있는 곳. 오늘 삶 가운데 누가 이거 하래.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럼 가지 말라니까요. 그 나만 이거 하는 것 같아. 힘들어. 여기가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는 곳. 그럴 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자, 이건 하나의 어떤 모형을 제시합니다. 가나안 들어간다는 것.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이라는 공간을 따로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제일 사랑하는 인간 아담을 두셨죠. 자,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영원한 생명. 첫 번째, 죽음이 없는 삶입니다. 두 번째, 에덴이라는 땅에서 날마다 이 좋은 것들을 열매를 내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땅이 일해.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모든 것들이 바보 같아서 그렇지 그냥 따먹기만 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땅이 일을 해요. 내가 일을 안 하는데. 그래서 땅에서 날마다 좋은 것들이 나. 그 다음에 하와를 주시죠. 사랑하는 자, 좋은 관계. 그래서 뭐예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하와, 그 다음에 이 많은 곡식들, 뭐 먹을 것, 과일들, 좋은 공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복. 이건 뭐예요? 복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줘요? 것을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늘 것을 구해. 하나님 것을 주세요. 먹을 것, 탈 것, 좋은 것, 잘 것. 것이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것을 누가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것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것들 다 보십시오. 애들이 것들이 되게 많아. 부모와 함께 있음으로 있는 것들이죠. 부모가 없어지는 순간 집도 없어지고 차도 없어지고 옷도 없어지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복은 것이 아니라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존재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고 멀어지면 이건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우린 이것만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사단, 뱀, 원수는요. 이런 것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땅에서 나는 거 하나 가져가고 그런 거 건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차 뺏어가고 그런 거 안 해요. 이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내는 게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지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마귀가 한 일이 뭐예요? 사람이 멍청하니까 이렇게 깬다고요. 게임에 넘어가는 거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우셔서 그래서 선악과 먹으라 그러는 거야. 꼬임에 잘 넘어가. 꼬임에 잘 넘어가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걸 기도하십시오. 좀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막 이런 거. 그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복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 모든 복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쫓겨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인간은 죽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죽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처음엔 건강하지만 점점 늙고 병이 오고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고통이 오고 병든다는 건 뭐예요? 아, 그때 하나님과 끊어졌구나.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으면 죽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었고, 두 번째, 세상에 던져졌더니요, 우리가 노동을 해야 돼. 땅이 낼 것들을 전부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땅은 내주지를 않는다고요. 근데 착각을 해. 내가 들어가면 여기가 다 내어줄 거서
줄 것 같아서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될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땅은 내어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보십시오. 상가들 다 망하지. 근데 자기들이 착각한 거야. 그 땅이 내어줄 거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다음엔 땅은 모든 걸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관계가 다 끊어지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뭘로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이거를 예수님으로 인해 땅에 매인 것들이 풀어져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뭐를 주세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가 돼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나중에 하나님과도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러분 이 애굽에서 쫓겨서 세상으로 내보내셨는데 세상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는 것이죠. 천국 도성과 같은. 근데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갈 때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애들 학교 보내는데 세상 나가는데 야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축복의 땅 가나안 애굽으로 에덴으로 들어가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을 지키질 않아. 붙잡지 않아. 그러면 겉에 눈으로 볼 땐 여러분 겉으로 보는 모든 거는 애굽이 에덴이야. 근데 들어가 갖고 실은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살고 죽는 게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래서 교회 오직 성도들의 생명은 말씀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갖고 말씀을 안 들어. 성경을 평생에 읽어본 적이 없어.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매일매일 애굽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려면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지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말씀은 듣기만 하고 생각은 여러분 의지 가지고 해. 그리고 안 된대. 그러니까 영원히 망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의지가 되고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내 주인이 되고 말씀이 날 끌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들어가는데 야, 이 말씀 따라가거라. 이 말씀이 생명이다. 지키는 자 있고 안 지키는 자 있을 텐데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라는 거죠. 근데 저주 내용이 너무 많아. 읽기도 막 겁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이게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극단적으로 다 저주고 극단적으로 다 축복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축복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렇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성공한 분들 보면 본인들한테 물어봐. 그런데도 자기네도 짊어지고 있는 여러분 아픔이 어려움이 있죠. 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하거든요. 인간이 교만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은 말씀을 의지합니다. 안 되는 부분은.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부분 요만큼 영역. 근데 요 부분은 말씀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 부분은 절대로 말씀 안 붙잡아요. 요건 내 힘으로 하죠. 내 의지로. 그래서 말씀의 삶과 내 의지의 삶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건 축복인 것 같아. 남들이 보면. 근데 내 의지가 죽지 않아서 여러분 이거 내 의지로 사는 부분이 있어서 축복과 저주가 내 삶에 섞여 있는 거죠.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정리를 못해. 어떤 목사님 얘기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 탐방을 다녔어요.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 너무 좋으시더라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청년이 막 3,000명씩 모여. 너무 야, 저 목사님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뭐 좋은 조건을 갖고 그래서 열심히 목회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 자기 아버지는 수의였대. 아버지가 거의 뭐 나이가 한 50도 훨씬 넘어서 자기를 낳았대요. 집에 먹을 게 없었대요. 자기는 가난했대. 고졸로 인생이 끝날 거였는데 아주 우연하게 신학교 광고를 보고 신학교를 갔고 하여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다 운이 좋아서 보면. 그래서 큰 교회도 하게 된 거야.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 머리에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셨대요. 그분은.
그래서 이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은 자기는 이 시나리오가 써진대요. 내가 이 안건을 던지면 첫 번째로 저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저 장로가 치고 나오겠지. 그럼 성격상 저분이 또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돼서 결론이 이렇게 날 거야. 그분은 그 시나리오가 써진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잘 보세요. 예배는 기도한다니까요. 죽을 것 같은 일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회의할 땐 자기 머리로 한다는 거야. 자기 머리로.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머리를 돌리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프고 뒷골이 땡겨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쓰러지길 시작했대. 그 깨닫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지. 아, 하나님이 야, 그거 네 생각으로 하지 마. 그거구나. 그래서 하여튼 회의하고 그 머리만 돌아가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 거 없습니까? 리고렌 목사님 있죠? 셀르백 교회 이야기.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뭐 몇 교회 안에 들잖아요. 그 목사님은 뇌전증이 있습니다. 간질이 있어. 그래서 간질 약 때문에 몸이 그렇게 부은 거예요. 그 설교를 하러 올라가면 뭐 그분 고백이에요. 자기 뭐 조금 저기 하면 그냥 쓰러진다는 거예요. 경기하고. 그 보디가드들이 끌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늘 기도한다는 거야. 하나님 올라가서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맡겨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근데 아내는 포르노 중독이에요. 아내가 사모님이 포르노 중독이야. 아들은 정신병에 걸렸어. 그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자살했죠. 겉으로 보면 화려해.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다 저주야. 왜 그래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의뢰해. 셀리백 교회 읽어보세요. 서문이 뭐예요? 파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파도를 만들어라. 아니 파도를 타라.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파도를 자기가 만들라 그래. 부흥의 물결을. 아 이거를 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파도를 타려는 거죠. 듣긴 좋아요. 지도를 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동네에 가라. 그 오렌지 카운터에 갔다고요.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대. 야 저분 대단한가 보다. 근데 지도 안을 열어보면 지 의지로 지 생각으로 집에 가서 마누라는 포르노 보고 애는 마약 뭐 이상한 거에서 미쳐 돌아가고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어. 완전한 말씀이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삶은 축복과 저주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축복은 내가 잘해서 받은 거고 저주는 조금 실수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늘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그래. 늘 자기 힘으로. 요 문제까지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요 부분은 내 힘으로 해야지. 그런 거죠.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알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소리내서 하셔야 돼. 소리내서. 왜 소리내는 게 중요한가? 입을 딱 닫는 순간 내 생각으로만 여기서 이게 돈다고요. 내 생각이 왔다 갔다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내가 위로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방언도 받으셔야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내 기도 뭔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셔서 다 토해내게 하시고 끄집어내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러다 내 생각으로도 기도하고 또 지치면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기도하려면 다 고개만 쳐박고 있어. 그리고는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고 간대. 아, 그 생각 때문에 죽었다니까 여태까지. 이해가 안 되세요? 애들 공부를 시킵니다. 그 애들 습관이 있어. 꼭 문을 닫아. 그리고 컴퓨터를 켜요 요즘 애들은. 끄래니까 컴퓨터를 못 꺼요. 유튜브 보고 해야 됩니다. 안 보기만 하면 바로 유튜브를 켜. 나와서 하려니까 여기 책상에서 식탁에서 하라고 최고의 공부 자리인 식탁입니다. 그 부모랑 같이 해야지. 근데 식탁에서 공부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학원 다닐 때는 식탁에서 공부했는데 대학원 책상이 식탁처럼 넓어갖고 요즘 이제 좋은 카페 가면 그렇죠. 책을 막 산높이처럼 쌓아놓고 앉아서 서로 공부를 해. 조용히 하면서
유일한 이 쉼은 커피 한 잔. 애들을 앉혀놓고 야 아빠는 설교 노트를 적을 터이니 너는 공부해라. 못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 스타일로 가서 하겠대. 네 스타일로 하는 대로 망한다니까. 뜯어 고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들어가려면 말씀으로 살고 있는 이 부분을 넘어서 내 의지로 살고 있는 부분을 말씀으로 공략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말씀이 내 삶을 정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15절부터 나오는 저주가 서서히 축복으로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5절부터 68절은 이거예요. 숙제예요. 숙제. 너희가 지금 이거 말씀으로 살아 전부 저주를 복으로 바꿔라. 만약에 여기 하나라도 걸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의지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산 게 아니야. 아 하나님 이 부분이 복으로 바뀔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방법은 딱 하나. 말씀.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세 때하고 믿음 하는 조건이 다르죠. 컨디션이. 예전엔 말씀밖에 없었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수학책을 주고 수학 1을 주고 야 이것만 다 풀면 서울대 갈 거야. 그럼 서울대 갈까요? 못 갈까요? 다 못 갈 거예요. 준다고 푸나? 근데 거기 수학 2가 있어. 미적분도 나와. 그걸 풀어야 또 대학원 가는데 풀까요? 저도 못 풀죠. 좋아. 전자공학을 공부해. 자, 제가 옛날에 전자공학 아직도 기억나는 공식 라플라스 정리 뭐 이런 거. 야, 이런 거 해봐. 그러면은 대기업 보내줄게. 다 준다니까요. 근데 왜 대기업을 다 못 가? 못 풀죠. 이 신명기 준다고 푸나? 이거 못 풀지? 이거 못 풀어요. 실은 다 망해. 너무 어려워 이거. 대학교 가는 것보다 더 어렵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대안이 뭐예요? 말씀을 육신으로 보내주신 거죠. 그게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 때하고 조건이 다르죠. 진짜 20대 사람들은 이 말씀밖에 없었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더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이 말씀 지키는 거 너무 어려워. 우리는 새로운 대안이 있죠. 예수님 붙잡고 살면 돼.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근데 거기에 옵션을 또 하나 더 주셨어. 내가 바보 같고 연약하고 멍청한 걸 다 하셔서 나를 도와주는 헤라클레이토스 나의 중보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을 다 못 해주겠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기도하니까 성령이 도우셔서 야 저분에게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만 하면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씀으로 살 생각이 없어. 솔직히 여러분을 들여다보시라고요. 말씀으로 살 의지가 있는가? 정말로 안식일 온전히 지킬 의지 있으세요? 진짜로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그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주일 예배를 하면서도 늘 죄송한 건 저녁 예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근데 오면은 이래서 못 오고요 저래서 못 오고요. 보면 젊은 분들 나오잖아요. 여행철 되면 안 보이고 나 이 설교해도 돼. 왜 그분 이 설교 안 들을 테니까. 여행철 되면 안 보이고 뭐 시즌 되면 다 안 보이고 그 있잖아요. 레파토리대로 안 오는 분들. 자 주일에 오기는 와. 진짜 온전히 드리는가? 온전히 뭐예요? 몸만 와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이 예배에 오늘 주일에 왜 와 있나? 하나님께 뭘 드리기 위해 와 있나? 정말 감사한가? 생명 거나? 늘 이게 나눠져. 요 정도면 됐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 정도 하는데 난 그래도 요 정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내 의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내 의지로 계획하고 하는 일에 복을 달래.
세상에 나가서 이거 할 거니까,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망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좀 깨달으셔야죠.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자, 축복 왜 받아? 축복은 것들을 많이 소유한 게 아니라 그 것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이시고 이거죠. 나만 있으면 나머지 다 되는 거야.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다 돼.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68절은 이거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걸 얘기하면서 결론, 하나님 없이 살아봐.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 없으면 병도, 물질도, 자녀도, 삶도, 야, 가나안 아무리 좋아봐. 들어가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내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근데 하나님 안 보이지? 하나님 붙잡고 살기 어렵지?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말씀 줄게. 이 말씀 붙잡고 살아. 그거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근데 말씀 좀 이것도 어려워. 그럼 예수님 붙잡고 살아. 어려워? 그럼 십자가 붙잡고 살아. 그것도 어려워? 성령님과 동행하라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이걸 매 순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내가 거하는 자리, 내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어제는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많이 했어요. 아침에 기도를 했죠. 요즘 기도, 일상 기도를 무지 많이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미리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작년도 보일러를 고치다 말았거든요. 보일러가 밸브가 있는데 물이 새요. 중국산인지 너무 헐렁거려. 좋은 거 새 거 사다 놨습니다. 갈기가 귀찮은 거죠. 겨울 끝났는데 어차피 보일러 안 쓰고. 그래서 마음에 봄이 되면 해야지. 그러다 에휴 여름 되면 하지. 여름이 다 지나갔어요. 여름 되면 해야지. 그러다 1년이 가버리네요. 근데 어저께 성령께서 갑자기 오늘 고쳐. 그래서 은행을 가야 되는데 가는 중에 갑자기 제가 그 연장을 잡은 거죠. 근데 3층에 보일러에 가려면 여기 주차장에 물을 잠가야 됩니다. 근데 카페는 열어놨어.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가는 동안에. 열었더니 물이 쫙 퍼지는데 막 실수한 거예요. 하여튼 고쳤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업자가 오면 10분일 걸 저는 1시간 걸려. 그런 식의 일들이 어제 하루 종일 있더라고요. 끝나고 났는데 오늘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만 살았다. 하나님의 의지로만. 전부 하나님이 오늘 이거 해. 이 집 갔다 와. 여기 갔다 와. 전부. 저녁에 누울 때 내 의지로 한 거 하나 없고 하나님의 의지로만. 어제 돈도 많이 썼어요. 어디 막 선교도 보내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되게 많이 했어. 근데 누울 때까지 내 의지로 한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거죠. 되게 바빴는데 내일로 바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이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겠지. 내 삶이 전부다. 하루하루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50이 넘으면요. 내일 천국가 그럼 가야 된다니까요. 계획을 너무 오래 짜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일 천국 안 간다는 보장 있으세요? 저는 오늘 못 일어나는 줄 알았어, 진짜. 이대로 천국 가나 보다. 근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야, 이 말씀을 연장하지 마. 되게 웃긴 게요. 세상 일은 연장 안 한다니까요. 세상 일은 놀러 갈 거는 더 빨리 챙겨서 놀러 가고 더 빨리 먹을 거 먹고 할 거 다 해. 근데 말씀은 자꾸 연장하는 거죠. 내년 좀 하지 뭐. 이거는 다음에 하고 이거는 좀 생기면 하고 계속 연장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복이 되어지지 않죠.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있으면 다 돼. 끝.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나안만 봅니다. 가나안을 주세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제일 고소한 거. 어떤 사람이 집을 샀어. 큰 집. 근데 새 아파트인데 공사를 잘못해서 물이 샌대. 새 집인데 막 하자가 많대. 고소해요, 고소해. 왜? 난 집이 없으니까. 왜? 그 사람은 그 집 사는데,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뉴스 같은 거 보잖아요. 집을 막 생명 걸고 거기다 올인했는데 그 집 부셔야 된대. 광주에 있잖아요. 다시 다 부순대. 사람들은 뭐 가나안만 보고 사는 거죠. 가나안만. 야, 저 집만 사면 끝이야. 대학만 가면 끝이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 간다고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나. 여러분, 목사님들 꿈이 뭔지 알아요? 다 담임 가면 끝나는 줄 알아요. 교회 건축하면 끝나는 줄 알고. 가나안 다 됐어. 담임을 갔는데 지옥이야, 지옥. 그런 걸 못 보셨죠?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걸 언제부터 연습해야 돼요? 광야 때부터. 그 광야를 왜 주시나? 말씀으로 사는 걸 연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때 말씀으로 사는 게 연습이 안 되면 광야가 안 끝난다고. 아, 지금 되게 어려울 때, 아, 이거 갖고 말씀으로 사는 거 연습해야 되는구나. 제가 어제 그 조용기 목사님 우연하게 그 마지막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폐수술하고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거든요. 등산하면서. 그랬더니 치매가 오셨는데 설교를 하시더라고. 목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눈을 감고 성경 말씀을 그냥 달달달 외우시잖아요. 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중에. 근데 파킨슨은 이미 예전에 오셨어. 그래도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이죠. 나는 강단에서 죽는다. 나중에는 한쪽 눈이 머셨어. 나중에 영상 보세요. 그리고 가발을 쓰고 나왔죠. 멋내려고 썼겠습니까? 체온 유지하려고 썼겠지. 그리고 내려가셔서 병원 가셔갖고 뇌출혈 이 2달 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천국 가셨잖아요. 하용조 목사님도 설교하고 사무실 가셔서 천국 가시고. 저렇게 강단을 생명을 걸고 거는 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헌신의 자리가 가볍지 않으십니까? 목사는 뇌출혈이 와도 해야 돼. 그걸 좋은 목사라고 인정해. 그럼 집사는 뇌출혈 걸리면 그거 하면 안 되나? 권사는 눈 하나 터져서 그거 하면 안 되나? 조금만 뭐 하면 에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물 하나 묻히면 막. 아니 목사는 쉽게 얘기해서 가난하고 뭐 다 망해도 와서 해야 되잖아요. 집사는 망해갖고 하면 안 되나? 권사도 망해갖고 하면 안 되나? 암 수술하고 하면 안 되고? 그럼 목사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복이 없지. 되게 힘들대. 아, 힘들면 안 되나? 힘들어도 되지. 아, 목사는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맨날 혼나잖아요. 성도는 혼나면 안 돼. 그렇게 귀해? 아, 성도는 혼나면 안 되나? 더 혼나야지. 그래야 가나안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 광야는 오직 이거예요, 필터. 하나님 붙잡고 살지 못하는 거 다 걸러내고 말씀이 주인 되면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 오늘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끝이에요. 28장 이제 끝. 신명기도 다 왔어. 34장이 오면 모세는 죽는 거야. 한 장이 넘어갈수록 6장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 있으면 모세 죽네. 마지막 저주까지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 있으면 살고 없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건 내 힘으로 못한다. 내 힘으로 하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이거 못해요. 방언 여러분 힘으로 할 것 같아요? 주의 일 여러분 사역 여러분 힘으로 자녀들도
말씀으로 사는 거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이거대로 살 수 있게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그게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실은 최고의 복은 말씀으로 살다 것들을 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거야.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네가 들어가는 데가 잘 되고 너를 저주하면 남들이 저주받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지막 여러분 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면 거기가 가나안 되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축복과 저주 반드시 있다. 축복과 저주는 말씀뿐이다. 말씀으로 살다 여러분 복의 것들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 되지 말고 여러분이 복되십시오.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해요. 뭐가 복이겠어요? 이 큰 건물? 뭐 이 시스템? 재정? 이게 복이겠어요? 여러분이 복이지. 사람이 복이지. 야, 내가 목회하는데 어떻게 저런 분이 왔나? 저는 고백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장로님을 만났나? 어떻게 이런 성도들을 만났나? 제가 뿌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야, 이게 복이다. 근데 본인들만 몰라.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복이 되라니까. 네가 복이 되라고. 근데 본인은 복이 되는 거에 관심이 없어. 맨날 세상 것만 이거 달래. 아이 바보야. 네가 복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하라고. 말씀 붙잡고 살라고.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이 여러분 축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바라보면서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야. 아니 들으시라고 하란 얘기가 아니라 네가 복이야. 근데 신명기 오늘 보니까 뭐예요? 집에서 뭐예요? 네가 저주야. 그래서 아내를 보고도 저주야. 애를 보고도 네가 저주야. 그리고 어떻게 잡아먹어. 지들끼리 다 저주래. 이런 교회 할 거예요? 서로 보면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야. 저기 복이 온다. 저 보아스 올 때마다 여기 복덩어리가 있다. 우리 권사님 복이야. 애들 보면 이게 복이야. 장로님 보면 이게 복이야. 이게 가나안 아니겠어요? 마지막은 여러분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여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주셨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소산을 주셨고 너무 이쁘셔서 하와도 배필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게 복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이 이 복의 근원을 끊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죠. 어느 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때 그럴 때 이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던져집니다. 그랬더니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땅은 모든 생명을 거둬들였고 관계는 다 끊어져 정말 이 세상에 던져진 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광야가 그런 것이 아닐까? 애굽이 그런데 가나안 들어갈 때 이거 회복하면 된다. 이게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 힘드니까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회복된다. 그럼 생명이 연장되고 땅이 먹을 것도 생명을 내어놓고 관계가 화평으로 샬롬으로 물들어지고 모든 이 복의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게 복이고 없으면 저주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물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어도 그게 저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며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이 되면 우리 가정이 잘 될 것이고 내가 복이 되면 일터가 살 것이고 내가 복이 되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어려워요. 그럴 때 예수님 동행하게 하시고 그래도 어려워요.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고 가나안 들어가고 복을 누리는 단계를 넘어 우리가 복되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